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사명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30편은 찬양시로 구분을 합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로 표기되어져 있죠. 만일 표제어대로라면 본 시편은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동원하며 부른 찬송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너를 이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시는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위해 많은 재료를 준비했던 것과 동시에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럴 수 없었어요.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하고 그 후손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라고 착각을 비록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시도되지도 않은 성전을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있는 다윗.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생은 이어달리기잖아요. 이어달리기. 역사가 여러분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에 족보가 있죠. 족보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아, 끊임없이 이어달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역사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모세의 느보산이 한 좋은 예죠. 느보산은 모세에게 그렇게 고대하던 비전의 땅을 보았던 장소인 동시에 그곳까지만 허락된 금기의 선이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토록 가보고 싶은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다가 본인은 거기에서 죽어야 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의 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후손에 모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430년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적어도 한 500년 가까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땅 앞에서 모세는 멈춰야 돼. 과연 모세에게 있어 이것이 승리의 순간일까, 패배의 순간일까, 절망적인 순간일까, 소망적인 순간일까. 적어도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거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젊은이로 죽었다라는 거죠. 아직 죽지 말아야 할 때 죽은 사람.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이게 적절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이죠. 2절에 가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뭔가 이 찬양을 부르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죠?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이상하게도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떠올라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순례자는 여러분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 자체가 완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느보산은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인 거죠. 모세는 젊은 나이에 아니죠. 120세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젊은이로서 죽음을 맞은 사람인데 그 자체가 패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는가.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모습. 그가 보았던 것이 뭡니까?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에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알까지 보이셨다. 느보산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835m, 중간이 790m,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비스가산은 710m 정도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왜 가리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소가 7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우리가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면 날이 맑을 때 미세먼지가 없을 때 이제 인천에 바닷가가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참 근데 쉽게 보이기는 어려울 거야. 근데 그 거리가 40km 정도 되잖아, 우리는. 근데 70km가 넘는 거리에서 중간에 800m가 넘는 봉우리가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는 거죠. 가리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미래의 땅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멈추게 하셨을까? 단지 반석을 명하라라는 명령을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인가? 회개하면 좀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으면 이제 모세에게도 그럴 만한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 뭐 며칠이라도 살다가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모세를 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과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일본이 항복하잖아. 점령군의 사령관이 되었을 때 일본 천황을 전범 처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일본 백성들이 천황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전범 처리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만일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모세가 신이 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정체성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모세가 될 수 있는 거.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만일 모세가 그죠? 함께 들어갔다면 정말 위대한 영도자이죠. 40년의 세월을 엄청난 기적을 동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왔던 한 일종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 모세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있을까? 모세가 죽었는데 30일 애곡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어떤 그 의존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모세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모세는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무덤이 어딘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시신이 어딘지를 알면 시신을 데려다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길 확률이 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보장받았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야 네가 하늘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잖아. 그죠?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추앙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무엇? 바티칸 성당을 짓잖아요.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모세는 죽어야만 했던 거지.
또 그게 모세를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새 땅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누구?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어 달리기의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앞서 지적한 대로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손에서 다윗의 후손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넘어가.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이유를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씨, 후손은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그 후손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의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대략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정도 모았다 그래도 10조. 뭐 정확한 금액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엄청난 양을 준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것이 그 행동이 옳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사명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저 표제어가 시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 표제어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득한 마음을 품는 다윗. 다윗을 위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성전 건축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도,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뭐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명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메모리 인생이 아니라 무브먼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교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인의 인생은 메모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무브먼트, 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나 때 사명이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나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끝난다고 믿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후배로 왔을 때는, 후임자로 왔을 때는 선임자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선임일 때는 후임자를 잘 키우고 후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리더십의 어떤 이렇게 좀 변화되어져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의 기념비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사라지고 사명에 이어달리기를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어달리기를 선택을 하거든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자기 보기에 좋은 곳 신문하지 않고 남겨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의 목적은 뭐예요? 사울이 세운 목적이 뭐예요? 내 자랑이죠. 기념비를 세운 앞선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후 이후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큰 돌을 하나다가 기념비를 세워.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감사하는 기념비.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느냐? 기념비는 메모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기억 속에 내 자신을 나 존재케 하고 남겨두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죠? 우리의 마무리 삶은 여러분 흔적을 지우는 삶이어야 돼. 흔적을 지우면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거 다 취한 이후에 아말렉과 승리를 이제 아주 뭐랄까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성전 건축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하는 다윗의 마음은 성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인 거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두 명의 프랑스인이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게 돼요. 고달픈 여정이죠. 여행을 다 끝마친 이후에 어려운 일을 마쳤으니까 기념할 만한 것을 남기자라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무엇을 기념할까? 어떤 기념비를 남길까?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막을 여행하면서 물이 없었잖아. 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보람되지 않겠나. 서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놨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아프리카 사막을 찾아왔어. 그들을 반겨주는 게 뭐냐? 기념비가 아니라 우물뿐이었다라는 거지. 우물뿐이었다라. 이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개조 해봐서 알지만 이어 달리기 묘미는 여러분 바톤 터치에 있잖아요. 달려오는 나의 탄력을 이 바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같은 탄력을 가지고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속도가 줄어. 그래서 1등으로 갔다가도 2등, 3등 혹은 꼴등으로 내가 패할 수도 있어. 이게 바톤 터치의 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이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선행주자가 달려오는 속도로 나는 달려주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서 누군가에 연결해 줄 때는 바울과 같은 속도로 그 달리기를 경주를 하던 사람에게 바톤이 넘겨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주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계주할 때 바톤을 누구한테 넘길까요? 멈춰 서 있는 사람한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줄까요? 여러분, 이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도 저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후임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선행주자보다 더 달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적어도 여러분 더 달리 못 주니까 같은 속도로 달려주고 있어야 이어 달리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